할렐루야. 3월 25일 목요일 야곱의 우문입니다. 한 주간도 복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은혜 넘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의탁하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며 세상의 이웃들과도 주의 뜻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을 조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아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흘러야 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드러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이제 예배가 능력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삶과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또 성전 중심의 예배. 그들에겐 굉장히 성전이 중요한 요소였고 삶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또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시기가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이 흔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된 기간을 7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70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7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정확한 연수를 세어보면 4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망했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받은 때는 BC 539년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포로 기간이 70년이 아니라 47년이 됩니다. 그러면 왜 70년이라는 시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586년 나라와 함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 때가 바로 BC 516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보다 영적 해방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고, 4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으로 포로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전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또 이 성전을 빼앗겨 버린 그 영혼의 아픔, 또 영혼의 어두움이 빛으로 해방으로 되어지기까지 참고 있다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내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대의 삶과 또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의 중심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유다, 그리고 모압, 암몬, 마온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전투 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칼자루 하나 쥐어들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찬양대를 앞세우고 경배 올리며 기도하며 전투와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한편의 예배를 보는 것 같은, 한편의 경배함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양식으로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금식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 생활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끄는 그 남유다의 이 남한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 원래 여호사밧 초기에는 굉장히 강성한, 정말 전열도 잘 되어 있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국방도 잘 되어져 있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20장 이전에 조금만 앞으로 올라가서 17장부터 보면 자기 휘하에 정말 잘 훈련된 군사만도 활 쏘는 자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과를 말을 하면서 총 합쳐보면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전력도 정말 강성하고 외교나 정치적이나 나라를 이끄는 것도 굉장히 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넘어와서 18장 1절부터는 여호사밧의 영광이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꺾이게 되었던 그런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을 때 그는 무너지게 되는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미약해진 이유는 북왕국의 아합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지만 당시 고대 그 중근동 지역의 주변 국가 중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힘이 될까 도움이 될까 하여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이 외교력과 정치력과 국방력과 힘을 의지하고 또한 이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아람을 치려다가 아합은 죽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구하게 돼요. 연합군 먼저 침투하여서 이 북왕군과 함께 아람을 공격했을 때 정말 잘 준비했으면 이겨야 되는 것인데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졌겠습니까?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400명의 선지자 즉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선지자는 외면하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로 구슬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힘에 관심을 보이고 실력에 관심을 보이고 돈에 관심을 보이고 학업에 변질된 목적에 명예에 욕심에 나의 잘됨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는커녕 겨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그 여호사밧의 간신히 목숨이라도 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처참하고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혀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정도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될 때를 노리고 이 남방 연합군들이 치러 올라오게 돼요. 제일 약하다 생각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국방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코너에 몰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려도 주를 찾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만과 자존심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인간은 결코 정말 안타까운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내세울 것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겸손과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요 교만과 아집을 펼쳐낼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과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기 때의 백성들에게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해요.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열을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2절에 걸쳐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기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는 전형적인 여호와 전쟁의 외침입니다.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들도 사실 자칫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문제를 이길 힘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서 예배 초소를 만드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태산처럼 떡 버티고 서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 일들을 행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보면 자녀들도 큐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필을 그어가면서 읽어가며 그 큐티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다음 세대 교육부 아이들이 올리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도 열심히 큐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를 찾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먼저 찾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현재 지금 우리가 대신방에 있습니다. 많이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자녀와 일터를 지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를 찾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를 먼저 찾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역이 아닌 빛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어려울수록 주를 찾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배려하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더불어 주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신방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각 가정과 자녀로 흐르게 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니 정말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 있는 날로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제보다 오는 정말 귀하고 복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